믿으십니까? 내 모습이 내가 평가하기에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생명을 맞바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만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인사하지 않은 분과 앞뒤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속으로 모임. 자, 주보를 한번 볼까요? 또 같이. 자, 주보. 자, 이렇게 이 부분을 펼쳐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오늘 인도자는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어느 분이 파란색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티커에 파란색. 여기 저는 빨간색인데요. 파란색. 예. 또요. 한 분. 예. 파란색. 예. 오늘 가시면 안 돼요. 소그룹 인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 또 누가? 부부가 오늘은 인도자가 됐어요. 한 집사님하고 병원사님. 두 분, 세 분 또요. 또 있을 텐데. 어느 분 갖추지 마시고 파란색. 예. 우리 강도사님도 파란색입니다. 오늘 파란색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인도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몇 번 소그룹인지 예배 끝나면 바로 소그룹 모임터에 테이블로 가셔서 거기서 준비하시고 같이 소그룹을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참가해 주시고요. 또 소그룹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 소그룹 모임에 있는 분들 우리 점심 식사 봉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서빙해 주시고 같이 모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제 3월달까지 이달 3월달까지만 일단 이렇게 리더를 나눠가면서 모임을 가질 거고요. 4월달부터는 좀 새로워질 겁니다. 4월달부터 좀 새로워질 텐데요. 마지막까지 소그룹 모임 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요. 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 아니고요. 그냥 소그룹 모임 그 자료에 있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만 같이 그 질문 가지고 읽고 대답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2단, 3단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문항대로만 읽고 같이 얘기 나누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는 리더는 그렇게 하는 리더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리더가 아니고 거기 문제 있는 대로 질문하고 서로 이해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잘하는 인도자입니다. 잘하는 인도자예요. 잊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인도자는 그 질문 있는 대로만 읽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최고의 인도자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 집회를 했어요. 참 감사해요.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랬어요. 백 목사님 말하기를 이제 부흥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흥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신 은혜 가지고 그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부흥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 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은 노예로 살았고요. 그들이 어려서 애굽에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가 행복해요? 집도 한 채 없는데, 딱 한 평 없는데, 그죠?
아무것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와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이시고 너희의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서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됐던 그곳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능력이고 권세고 무기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지적인 사건이에요. 미래는요,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 땅 될 것이고 거기 사는 놈들 다 모조리 너희가 몰아낼 수 있고 그들이 신전을 너희가 짓밟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호자가 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승리자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러니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첫째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그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아니냐. 아버지가 그거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그거 믿지 못하고 그거 염려하냐. 오죽하면 예수님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 염려하지 않고 뭐 할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 날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날은 행복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어떤 공식이었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였어요. 그렇죠? 더하는 건 뭐예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더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더하기입니다. 이게 더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이게 더하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게 더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삶에 더했더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것.
그죠? 사탄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더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백이에요. 이게 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게 은혜의 삶. 이게 백이죠. 은혜의 삶이.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게 곱하기가 되죠. 그게 곱하기가 되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곱하기죠. 곱하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 어떻게 져?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건 무거워서. 아니에요. 그건 안 져봐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면 그건 내 짐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얹혀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예요. 곱하기. 십자가를 질 때 곱하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나누는 삶으로 가죠. 나누는 삶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끼리 나누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어떻게 주시냐면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나누는 삶이에요. 내가 나눠주면 누가 채워요? 그 사람이 내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얼만큼요? 재고 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혜의 삶이에요. 이 둘째 날이죠. 그죠? 셋째 날은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는 출발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그 다음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그릇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날 우리가 들었던 소중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건 내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에 가장 큰 군것질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강냉이였어요. 강냉이 장사가 강냉이 가위 똑똑하면서 강냉이 장사가 지나가면 집에 있는 쇠붙이, 홈이 부러진 것, 납 부러진 것, 고무신 뚫어진 것, 이런 거 가지고 가죠. 고물 가지고 가죠. 가져가면 그것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제 뻥튀기를 줘요. 그 뻥튀기가 그때 가장 아주 맛있는, 즐겨 먹는 그런 군것질 거리였어요. 돈 주고 뭘 사 먹는다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이니까 그런 것들 다 모아뒀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 갖다 이제 바꿔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제가 많아가지고 제 동생도 있고, 제 위에 누나도 있고, 제 위에 형도 있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요거 잘못 놔두면 누가 갖다 먹었는지 모르게 싹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걸 감춰두는 거예요. 그걸 감춰두지, 심지어 어디다 감춰뒀냐면요, 옷장 속에다 감춰뒀어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할머니 옷장 속에다 그걸 감춰뒀어요. 형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누나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동생, 요 놈이 참 이게 애꿎은 놈이었는데 그 놈이 잘 찾아요. 제 동생이 홀락 갖다가 이제 지들 팔아먹는 거 갖다가 다 강냉이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할머니 반다지 옷 속에다, 옷장 속에다 다 감춰놓는 거예요.
이 강냉이 장사가 오면 그걸 탁 꺼내가지고 가서 딱 주는 거지요. 한 번은 뭐가 생겼냐면요. 그 밑에 쟁기 날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갖다 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동생한테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 뜰에다가 땅을 파고 그걸 숨겨뒀잖아요. 들킬까봐, 잃어버릴까봐, 누가 가다 홀랑 받고 먹을까봐. 근데 어느 날 강냉이가 딱 와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가, 강냉이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거 가져왔어? 그러면서 놓고는 강냉이를 주시는데 어디에다 줄까? 여기다 주세요. 지금은 그래도 손이라도 크지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 손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조망만한 걸 요만큼 여기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냉이 장사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든지 옷 벌려! 그러시는 거, 옷 벌려. 옷을 탁 벌렸더니 옷에다 가득 강냉이를 담아줬어요. 이게 요것만 받았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믿음의 그릇을 요만하게 준비해서 요것만 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누리려면 우리에게 큰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큰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난 3일 동안의 월화수 부흥회를 정리해 봤어요. 이제 숙제가 남았어요. 이제 우리의 부흥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소중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맞아, 내게 이런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해주셨어. 내게 이런 마음 갖게 해주셨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은혜를 내 삶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각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부흥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 저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저 사람은 누가 죄를 져서, 누구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아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가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베풀어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게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봐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고,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길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봤던 신명기 33장이 지나고 나면 33, 34장이 그 다음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이게 그 요단강 북쪽에 보면 거기 설문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겨우 내내 눈이 내려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얼마나 그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때예요. 그리로 지나가는 건 이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건널 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 그 홍해를 딱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물이 쫙 갈라지게 하셨어요. 나눠지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데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리로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 향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잠겼을 때 위에서 물이 멈춰지고 거기는 물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밑에 마른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로 이스라엘이 건너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요단강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은 멈춰서고 마른 땅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에 침을 발라서 진흙을 만들어 그걸 눈에 이겨주고 눈에 붙여주고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실 은혜를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띄어질 거고 실로암 못에가 거기까지 구차하게 아이고 귀찮다 그냥 더러운 거 그냥 옆에 있는 물 가지고 닦아버리고 말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물 한 컵 가지고 그 눈을 닦았다면 이 사람이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옆에 세숫다에 물이 있어요. 옆에 세숫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 얼굴에 눈을 닦으면 그 눈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옆에 대야의 물을 떠다가 눈을 닦았으면 안 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건 소경이에요.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마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갔겠죠. 나 좀 데리고 가라.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갔겠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얼굴을 닦았을 때 그 눈이 띄어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내 눈을 뜰 수 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눈이 띄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되려면 그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병을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혈류병에 걸려있는 여인이에요. 지금 하혈하고 있다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에 가까이 가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불행한 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어서 그들을 부딪히지 않고선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만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게 다른 맹인들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한 명의 맹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엔 여러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해줄 줄 너희가 믿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띄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집에 계실 때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졌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고백이 거긴, 믿음의 고백인,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내가 했던 결심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세요. 이 맹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응답을 주셨어요. 네 병이, 네 눈이 볼 수 있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여기까지가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라고요.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춰 서면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참 감사한 일이야. 내게 이런 결심하게 해주셨어. 은혜 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꿈꿔야 할 소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맹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났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때의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우리 와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던 백성훈 목사님, 예향교회 표가, 프랭키즈가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꿈을 꿀 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 꿈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은 내게 없어요. 애시당초 그럴 가능성은 내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내 마음속에 꿈으로 갖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간증이 한 가지 쌓여가면 담대해지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더 큰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래요. 백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15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150억 빚을 지고 예배당 짓자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150억 빚을 지고 예배당 짓자고 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좀 하겠다고 좀 해봐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분은 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하자고 동의해서 했는데, 여러분 왜 대답 못해요? 그죠? 150억 넘는 빚을 짓고 예배당을 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100억 아래로 지나갔어요. 지금 재작년부터 원금을, 그때 그 전에까지는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재작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서 내년에는 이제 90억대로 빚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목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비전센터를 또 몇십억 들여서 비전센터를 짓재요. 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빚으로 100억이 넘게 빚이 있어요. 근데 비전센터 지려면 40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거 짓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저지르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백 목사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넘게 그렇게 교제했잖아요. 동두천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목회했어요. 그분은 은성교회이셨고 저는 옆에 거기서 한 300m 떨어진 그곳에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때로는 만나서 저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다가 그 교회 사임하고 그런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기도원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울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조그만 공간을 사서 공간을 전세로 임대해가지고 그리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러다가 교인이 좀 늘어나니까 위에 2층을 또 임대해가지고 2층에 교육관으로 쓰고 그러면서 경매 얻어가지고 조그만 땅 그때는 그 찜질방 하던 집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찜질방을 예배당으로 바꿔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늘 봤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러다가 수용이 되면서 수용된 것을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150억 넘는 빚을 내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한 번은 만났는데 지난번 집회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한 번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면서 박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요. 예배당 짓면서 어려움 겪는 거 제가 봤거든요.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건축하는 현장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온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돈은 없지요. 건축하는 일은 중단돼 버렸지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박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베란다에 섰는데요. 이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는데 이래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베란다에 섰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갔던 거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이분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과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가진 믿음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의 그릇을 채워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 한 가지밖에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었어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전 아직 그런 때가 없거든요. 이래서 사람이 죽을 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해 왔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양교회 가족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잖아요. 같은 분이. 다만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고 아직 우리에겐 그것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을 향해 달려갔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자신의 축복으로 누린 것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 일들을 기대하고 내 안에 그 꿈을 꾸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말하자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말이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못했다 그러지 말고요. 믿음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내가 누리는가,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여기 멈춰 서 있는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도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귀찮다고 말이죠. 내가 거기까지 왜 가야 되느냐고 말이죠. 옆에 있는 대야에 물을 떠서 내 눈을 닦았다면 그는 여전히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발걸음을 떼어놓아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 시작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혜를